오늘도 이른 새벽 우리의 영혼이 주의 거룩한 보좌를 향하여 이 아침 기도의 귀한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하신 시인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도 주의 선한 손길이 함께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의 날을 기억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오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운 이르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곳은 받으 주 그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으도록 주소서. 구주 예수 오지함이 심히 기쁜 이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으 주 그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으도록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위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을 받으시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록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목금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으시 그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으도록 주소서. 우점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 새벽에 자녀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또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참으로 우리 인동교회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내려주시고 특별히 학생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학생회가 날로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없는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영원히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는 은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찬양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특송드리는 네 분의 집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꼭 필요한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아침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모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한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이은전, 윤봉현, 정혜진, 조혜수, 황영유 지사님 가족들 나오셔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이 귀한 복된 자리에 저들을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아침도 저들의 찬양이 결코 하나의 노래가 아니고 신앙의 고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만족스러운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온 가족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스라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고 부모의 신앙 본받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안위가 주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려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15년도에 캐나다의 큰빛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있었던 임현수 목사님이 북한 대북 지원 사업을 위해서 북한에 들어갔다가 응유되어 갖고 무려 2년 6개월 동안 약 한 31개월 정도 북한에 응유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임목 사님은 1997년도부터 그 20년 동안 이 북한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했던 분입니다. 거의 한 20년 동안 한 550억 이상 북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큰 고아원도 또 짓고 병원도 또 짓고 또 심지어 2,000명 정도 큰 인원이 사용할 수 있는 목욕탕도 이제 주고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북한 사회에 필요한 또 요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낌없이 이제 큰 돈을 들여갖고 이렇게 사업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 캐나다 이 교계에서는 북한 큰 손이라 별명이 붙을 정도로 뭐참 주변에 오해도 많이 생기고 반대도 많이 있었지만은 이번에 이제 적극적으로 수백억을 북한 지원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이제 북한에 응유된 겁니다. 그것은 미국 어느 목회 세미나에서 북한을 이제 비방을 했다 하는 이 한마디 때문에 이분이 31개월 동안 북한의 그 유명한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이 된 겁니다. 이번에 이제 간증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보게 되면 참 31개월 동안 잃어버렸던 그 자유의 삶이 얼마나 참 그리웠는가. 사람이 살면서 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순간이 없었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참 이렇게 목사님이시지만은 큰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만은 그분의 간증 가운데 보게 되면은 그 절망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회복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성경을 31개월 동안 성경을 7번 통독을 하고 암송도 하고 그래서 이제 참 그 절망적인 그런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겨울이면은 하루 종일 노동하느라고 발끝 또 손끝 다 동상 걸리고
얼굴까지도 동상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그 같은 위기에 국면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그분의 간증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자유라 그러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그래요. 그러나 사실은 진정한 자유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자유로 한다면은 세상은 대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방종이에요, 방종. 오늘날 우리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은 이 자유 세계에 살면서 이 자유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정말로 자유하는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방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에 있어서 이 진정한 참된 자유는 뭐냐? 바로 그 참된 자유는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자유롭게 하는 그 모습이 진정한 자유예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오늘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는 마땅히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걸 하지 않아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것저것에서의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유한 삶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유를 누려야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이 뭐냐?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평생 7, 80을 살아감에 있어서 진정한 가치,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수십 년 살아서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신앙 양심으로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뭐냐?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진정한 자유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안에서의 자유하는 삶을 산다 그러잖아요. 과연 진리 안에서의 자유하는 삶이 뭘까? 우리가 이것을 항상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과연 내가 오늘 이 순간 이 아침에도 내가 정말 과연 진리 안에서 자유하느냐? 종교적 개념에서의 자유가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내가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주님이 등장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18년 동안 온몸이 꼬부라져 가지고 용신할 수 없는 한 여인이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이 주님께 찾아 나와 가지고 자신의 몸을 고쳐달라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셨어요. 그 여인의 요구사항이 한마디도 없어요.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18년 동안 온몸이 꼬부라져 가지고 전혀 지부동 전혀 자유한 삶을 살 수 없는 완전히 그 질병에 매여 있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에 매여 있는 그런 질병이에요. 철저하게 마귀의 지배를 받는 그런 질병. 사람이 뭐 육신적으로 단순한 육체에 뭐 몸이 아프고 질병, 그게 사실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 여인처럼 18년 동안 악한 마귀에, 사탄에게, 귀신에게 지배받는 그 삶만큼 정말 고통스러운 삶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불쌍한 여인을 직접 대면하셨을 때에 그것을 보셨어요. 이 여인이 왜 18년 동안 이렇게 허리가 꼬부라지고 온몸이 꼬부라져 가지고 꼼짝도 하지 못하는 억압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마귀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오늘 이 말씀을 영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아니라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고 우리가 완전히 여기서 자유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도 온갖 죄악들이 나오면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가 참
정말 이 모양 저 모양 둘러보게 되면은 참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좁게는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 믿음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자유하는 삶을 누린다고 과연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가? 여러분, 원수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믿는 자들도 넘어뜨리기를 요구하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교회 안에도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진정한 이 자유, 믿음 안에서의 이 자유하는 삶 정말 오늘 주님께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 참 온몸이 꼬바라져서 꼽주처럼 되어 있는 이 여인에게 선포하시는 이 같은 자유, 이 같은 자유를 오늘 우리도 회복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죄의 노예가 되어갖고 죄의 추격을 당하고 순간순간 그 죄유혹 앞에서 자포자기한 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자유를 누리고 승리하는 이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 불쌍한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은 이 불쌍한 여자를 향하여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슨 말입니까? 28년 동안 이 귀신 들려서 오그라진 몸을 갖고 살았던 여인의 입장에서 주님께서 오셔갖고 자신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의 딸아 이 말씀하셨을 때 아마 이것만큼 감격적이고 참 고마운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의 딸 철저하게 참 버림받고 소외되고 철저하게 그야말로 이 소외된 계층 속에서 실망하며 살았던 이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 따라 불러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 여인의 참 초라한 모습, 아픈 모습 이런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면서 아브라함에 따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마 이 여인은 과거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도 기억하지 못했던 이 감격, 기쁨이 있지 않았겠나.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기쁨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향하여서 아브라함에 따라 즉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이 부르심, 이 말씀을 통해 갖고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에 복음이라는 것을 몰랐다면은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었겠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겠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루 2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불러주셨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제자 훈련에서 누누이 반복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을 받은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찾아 회복하여 누리는 삶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으로서 잃어버렸던 모든 삶을 다시 되찾고 회복하여 누리게 하는 그 삶. 죄로 인하여 철저하게 절망했던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이 자유를 우리가 알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자유를 몰랐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마 그 지역에 회당장, 유대의 사회에서는 이 회당장이라는 이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수시로 항상 이 회당에 모였어요. 모이기 때문에 그 회당을 관리하고 회당의 문을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사람은 회당장에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당장의 그 당시에 사회적 권위는 굉장히 높았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이 18년 동안 참 귀신의 억압을 받고 자유를 부르지만 그 여인을 자유케 했을 때에 이 회당장이 반항을 합니다. 뭐 때문에? 어떻게? 안식일에 이 여자를 고칠 수가 있느냐? 안식일에 6일 동안 못하고 하필이면 안식일 날 이 여인을 치료시키느냐? 자유케 하느냐? 참으로 주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여러분, 자유를 아는 사람하고 자유를 모르는 사람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과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의 삶의 모습은 이토록 하늘과 땅 차이만큼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마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행위가 우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율법과 은혜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제하고 강요하는 것이 뭡니까? 행위입니다. 행위.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행위예요. 행위. 행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안식일 날 이 여자를 고침 받게 했느냐, 고쳤느냐? 이 주장은 은혜와는 전혀 다른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행위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행위는 어떻게 보면요, 은혜를 깨닫는 자의 삶의 열매입니다. 열매. 행위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위가 은혜보다 우선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우선이에요. 은혜가 없으면은, 은혜를 모르면은 이 진정한 자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은혜는 전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인데 이 은혜를 몰랐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만 알고 율법 행위만을 강조했어요.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었겠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안과 겉이 전혀 다른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그 모든 삶을 마음대로 하는 자유인 같아요.
주님께서 보시잖아요. 절대로 그들은 자유인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신앙은 결코 형식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주의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서의 자유.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3절 14절에도 우리가 만일 미쳐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참된 자유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그분의 은혜가 주시는 자유, 이것을 만끽하고 경험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의 말로 정말로 진정한 자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 무엇이 나를 얽어매고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에 한번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이 무엇인가? 정신적인, 영적인, 육체적인 장애물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주님께서 이 불쌍한 18년 된 이 불쌍한 여인을 향하여서 자유를 선포케 하시고 자유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이 같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깨닫고 이 같은 믿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하는 참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18년 된 이 여인을 치료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시고 또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자유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적으로 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것이 자유하는 삶이 아니고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참된 자유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같은 자유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더 이상 우리가 세상적인 그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지배를 받는 진정한 자유하는 삶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거룩한 날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 안에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이곳에 드려질 모든 예배 위에 이 새벽에 간구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또 십자가의 그 복음 안에서 이미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자유를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터인데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또 그렇지 못한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붙들려서 오직 말씀과 또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진정한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믿음 위에 우리 굳게 서서 온갖 죄악과 사탄의 유혹을 이걸 이겨내고 진정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간절히 우리가 사모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가 삶을 살면서 상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 묶여 있고 어떤 것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 영적으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모든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은혜와 사랑과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오늘 이 아침에 힘있게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새해가족 찬양 축제 예배로 드립니다. 이 모든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는 큰 영광이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복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가 많이 진정됨으로 또 모든 목회 계획들이 하나하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또 은혜롭게 모든 사역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목회 계획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지체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간 자리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세일 가족 지체들 가운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돌아보시고 이 아침에 함께 중보기도한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지금 전 세계가 참 경제적으로 참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혜롭게 나라의 모든 위정을 잘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 되어줄 수 있도록 또 나라의 경제 또 사회 문화 국가 안보 외교 등등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지원하는 교회들 협력하는 교회들 또 한국교회 파송한 25,000여 명의 선교사들 선교현지 전 세계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이 사명 감당하는 또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잊기 위하여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우리의 잠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평안한 몸들을 또 추스려서 주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또 생명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세상적인 자유가 결코 아닙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하는 그것을 두고 아버지 우리의 자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유는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복음 안에서의 자유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18년 된 이 불쌍한 여인을 치료하시고 아버지 억압에서 노임받게 하셨던 진정한 의미임을 저희들 깨닫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아직도 우리가 자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주신 연정한 축복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주님 당시에 사도개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만 매이고 행위만 매여서 자신의 어떤 선한 모습만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자이들임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복음 때문에 누리는 자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아버지의 복된 이 아침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아버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명하신 이 자유의 아름다운 역사가 선포되어질 때에 혹 우리가 그동안 잘못 믿어왔던, 잘못 그려왔던 아버지 하나님 그 같은 모습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주님 은혜 가운데에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는 감격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새롭되어진 아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곳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인 집회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살아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 권속마다 이 같은 진정한 마음을 품고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노라고 하는 간절함을 갖고 오늘도 아버지 거룩한 예배자로 이곳에 나와 은혜를 갈망하는 가운데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참으로 다시 한번 정리정돈되게 하시고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나 자유하는 거룩한 기쁨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부족한 종이 두리고 떨림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때에 아버지 말씀은 생명이요 말씀은 하나님 자체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게 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잘못된 모습들이 말씀을 통해 고침받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아버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고치고 변화시키는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선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루에 돕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기도하실 장로님에게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드린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 맡은 자리에서 땀 흘려 수고할 때 우리 성도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중단된 셀 찬양 축제가 또 이렇게 재개되어지는 주일입니다. 우리의 셀 가족들이 주중에도 열심으로 준비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하며 또 이렇게 공회 앞에서 자신들이 준비한 것들을 또 발표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큰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계기로 중단된 셀 사역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도의 아름다운 성령 안에서의 교제하심이 흘러 넘치는 복된 시간 모든 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지휘해 진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모든 순서들을 잘 진행할 때에
아버지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복된 아름다운 찬양 축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몸도 마음도 미약하여 또 예배 자리에 마음대로 나오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아버지 저들의 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아직도 성치 못한 부분들이 아버지 성함을 받고 회복되어져서 정상적으로 모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손정현 성도를 붙드시고 아버지 중학술 이후에 또 약물 치료를 받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육체적인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아버지 하나님 질병에서 자유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황우영 권사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잃어버린 채 지금도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우리 주님 붙드시고 주님 나라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박정민 원사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속히 회복되어져서 참으로 드리고 싶은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도 아버지 저의 몸의 상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 또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제단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들의 영육간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가, 안보, 외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세계의 흐름 가운데에 참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로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지혜를 모으고 선한 마음을 품고 오직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참으로 나라가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북한 땅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들에게도 자유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악한 정권 속히 아버지 무너지게 하시고 그곳에 참으로 복음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이 속히 우리 시대에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통일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 아버지 사용하는 주의 종들과 교회와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힘내가는 모든 선교지마다 주의 은혜의 손길에 함께 하시고 복음의 능력 나타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한국 교회들이 파송한 2만 5천 명의 선교사들이 복음의 최전선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아가 주의 복음 전파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날 머지않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 나타나 수많은 나라 민족 열방들이 주님 부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이 아침도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 오셔는 살 수 없기에 이 아침도 은혜를 갈망하며 사모하오니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예수의 거룩한 영이 오늘도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오늘도 이 아침 은혜의 소낙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쏟아부어지고 흘러넘치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함께